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3절. 시편 19편 3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 19편 1절과 2절에 대한 부분을 함께 3일 정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보고자 창세기 1장에 가서 창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죠. 땅, 물, 빛, 궁창, 하늘, 바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 그 이후에 4일째, 3일인가요? 3일째부터 4일째, 5일째, 6일째 그리고 안식까지의 내용은 추후에 창세기를 나눌 때 아니면 또 그러한 단어들, 그에 관련된 단어나 내용이 나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시편 19편으로 돌아와서 3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나 히브리식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창세기나 시편도 마찬가지죠. 그런 선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기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함께 보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고대의 히브리어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참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몇 번 듣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3절, 19편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위의 물과 아랫 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 물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샤마임 할 때 샴이 거기에 마임이 물이었잖아요. 거기에 물이 있다. 이제 제가 의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가르는 가운데가 라키아 궁창이었고 거기를 또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래의 물, 이 아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들려지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는 그 말씀. 그리고 위의 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이죠.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 그렇죠? 그런데 그 궁창이 그 가운데가 무슨 뜻이었어요? 아랫물과 위에물의 가운데. 공통된 부분이라 그랬죠? 아랫물이지만 위에물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 공통된 공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 주신 것이 그 라키아 궁창적으로 주신 그 하늘 그걸 깨달으면 그걸 통해서 알면 우리가 하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율법은 이제 말씀이잖아요. 말씀. 율법 자체도 우리가 위에 그 진리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 들려지는 말씀으로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봤다시피 분명히 동상 중앙의 나무도 그렇죠. 보여지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있었죠. 들려지는 말씀이 있었고 보여지는 것이었지만 단순히 어떤 표피적인 어떤 계명이나 어떤 법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의 말씀, 생명을 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어떤 그 말씀을 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엘로힘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맞게 주신 그러한 것들이 엘로힘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하나님들, 뭐 신들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과 제사와 성막, 성전, 말씀, 율법이겠죠. 이 말씀도. 그리고 이 세상,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것으로 담아서 주셔야만 했어요. 그 자체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그렇게는 줄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하신 이적과 기적에도 그 진리와 생명을 담아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냥 듣기는 했고 경험을 했어요. 이적과 기적을. 그런데 그것을 생명 차원의 것으로 내용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알아먹고 이해를 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라고 하는 진리를 세상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만물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제한된 이성과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우리 수준으로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와 첫 열매를 이 역사에 담아서 주셨잖아요. 이제 시작한다. 내가 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첫 열매인 내 아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의 의미와 이 역사가 담고 있는 어떤 내용을 이제 시작할 거야라고 이제 주신 것이죠. 그게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였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떤 생존과 삶을 위해서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와 그 생명을 담고 있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작을 하신 거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로 살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대부분 모르죠. 인간을 위해서 이 역사가, 이 모든 만물과 우주가 시작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생명으로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세상의 죄.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이죠.
그 죽음은 사실 우리의 죽음이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못 알아먹었으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시면 언어가 없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고요. 말씀도 없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마르와 다바르는 모두 말씀이고요. 말하다라는 단어로 모두 해석됩니다. 하지만 쓰임새가 달라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쓰임새가 다르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 단어가 또 헬라어로 가면, 헬라어는 이제 예수님 시대에 사용되어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시대도 이제 아람어를 사용을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레니즘 문명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그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헬라어로 예수님의 말씀도 이제 다 기록이 되었는데, 헬라어에서도 이 말하다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이제 로고스고, 또 레마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둘 다 말씀이에요. 아마르 다마르처럼 로고스 레마라고 하는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도 두 가지, 신약에도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그리고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 이 말씀은 눈에 보이기도 하며 우리에게 소리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감지할 수 있는 말씀 안에, 그 로고스 안에, 그 다바르 안에 레마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아마르라고 하는 말씀으로 담아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적과 기적도 마찬가지죠. 나타나는 어떤 로고스적인 것에 우리가 보여주고 경험을 하지만, 우리라고 하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제자를 포함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이 분명 로고스적인 것으로 이적과 기적을 보았단 말입니다.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뭔지를 또 기적과 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적과 이적도 사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로고스의 말씀을, 아랫물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의 물을 아마르와 레마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로고스적인 것으로 보고 판단해 버렸죠. 그냥 이해해 버렸어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보여주셨어? 아, 이게 이 로마의 압제에 식민되어져 있는 우리의 해방, 이 땅의 어떤 억눌림과 억압과 이런 것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나?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처해져 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려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못 먹고 못 입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려나? 하는 것으로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봐버렸어요. 그렇게 판단해 버렸단 말이죠. 이 판단하다가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인 노미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마, 노미조하지 마, 그렇게 율법적으로 너희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그렇게 표피적으로 보지 마, 이런 뜻이에요. 내용을 봐야지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을 봐야지. 생명 차원의 말씀으로 봐야지. 기적과 이적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저 윤리와 도덕적인 인간 중심의 이해나 해석을 가지게 되거나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을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이루어질 어떤 능력 정도로 여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하늘의 그 위의 물을 아래의 물,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담아서 주셨던 것이고 그로 생명을 담아서 주신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한 것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셨잖아요. 그 생명을 담은 표적으로서 행하신 것이기에 그들의 믿음과 섬김, 그들의 추앙, 그러한 자리에서 빠져 나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어 다바르와 아마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말하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번역이 되지만 분명 쓰임새가 다릅니다.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고 할 때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 때로는 주어를 생략해 버리거나 아니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번역하는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그 하늘의 진리의 그 생명 차원의 말씀을 이제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표피적인 것으로 나바르로 내가 말할게, 엘로힘으로 내가 말할 거야. 엘로힘적으로 담아서 그런 의미겠죠. 예수님이 로고스로 오셨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음성의 그 말씀으로 하셨지만 분명 그 안에는 레마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구약의 이 나바르와 아마르도 나바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 아마르라고 하는 것이 담겨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마르 위에 물도 없고 다바르 아랫 물도 없으면 그건 어떤 거예요? 어떠한 소리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떠한 상태겠어요?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 없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 다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윗 또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 되기 전에는 그 말씀도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어떤 음성도 소리도 없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제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해서 이제 함께 나누었는데 다윗이 그 문맥에 이어서 어떻게 그런 없음에 그런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인 우리에게 어떻게 낮은 낮에게 말한다. 이 말한다가 뭐겠어요? 당연히 진리적 그 낮으로 사는 그 진리적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밤은 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자체가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밤을 사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낮과 밤이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율법, 그냥 표피적인 그냥 세상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 자체가 밤인데 그 밤이
그렇구나. 이게 밤이 밤이구나. 어두움이구나 라고 그 밤을 알아버리면 그 자체가 낮이었잖아요. 밤은 어떻게 밤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었는가? 우리 이 아랫물이 이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는가? 근데 그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율법의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그 율법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그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율법, 어두움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 어두움은 빛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밤으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낮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마르를 알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담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그 율법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 율법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는가? 없음인 우리, 혼돈과 공허, 그 어둠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이제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4절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4절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